인물 설교 삼손 5번째 시간을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많이 괴롭힌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무렵에 블레셋 족속들도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어둡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사사가 나타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지도자가 사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유례가 없는 가장 힘센 사나이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힘이 센 그런 사사였지만은 번번이 실수하고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실패의 늪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삼손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삼손의 위장 결혼 작전은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연발 실수를 통해서 삼손에게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300마리 여우 자칼 특공대로 딥나 곡창지대를 완전히 불살라서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귀 특별로 1,000명을 무찌릅니다. 그러나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하나씩 언약을 파괴하던 삼손은 오늘 본문에 와서 몰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삼손이 나시린의 언약을 파괴하다가 결국에는 몰락하는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로 구별한 사람,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 부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뭡니까?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나시린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63회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을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거지처럼 살아도 부자입니다. 임금님 아들은 거지처럼 살아도 왕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변변찮고 성도답지 못하고 찌질해 보일 수 있지만은 내가 나를 보더라도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습은 본래 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조롱하는 사단을 향하여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비웃는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부여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 것이 되었다. 나는 성자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바로 앞절 즉 15장 마지막 절에 삼손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20년을 지내게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장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하면은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상황을 보고 막 마음이 아파했다든지 아니면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칠 계획을 하리라, 그런 기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사사기 16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삼손을 기록한 사사기의 각장각 사건은 언제나 삼손이 이방 땅의 여자를 만나러 가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은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았다 그랬고, 또 사사기 15장 1절에는 삼손이 염소 새끼를 안고 그 여자를 찾아갔다고 했고, 또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은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사사기 16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드디어 삼손을 파멸시키는 드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나시린의 사명도 엄청난 능력도 가볍게 생각한 철부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보고 비난하고 심지어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삼손에 대한 윤리적인 평가를 보류하고 뒤로하고 그 엉터리 사사가, 어떻게 보면 사사 같지도 않은 그 사사가 어떻게 블레셋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물리치는가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한 일이 잘했다, 삼손이 한 일이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늘 이방 여자들에게 찾아가는 그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삼손이 가사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성에 전해지니까 군인들이 성에 매복하고 있다가 삼손이 들어간 집을 에워쌉니다. 블레셋의 원수 지명수배자 삼손을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잠든 후에 삼손을 체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던 삼손은 한밤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가사의 성 문짝을 다 모조리 다 뽑아 들어가지고 헤브론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가사의 방백들과 군사들의 마음을 아주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그런 무력 시위였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러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거기 보니까 이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 이 세 절 동안에 밤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점점 밤중으로 빠져들고 있는 삼손, 그리고 점점 흑암 중에 어둠에 빠진 이스라엘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은 밤의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 때문에 두 눈이 빠져가지고 삼손은 깊은 어두움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 한 줄기 햇빛, 리틀 선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만난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밤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름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밤이란 단어는 라엘라라는 그런 말인데 이 드릴라와 그 발음이 비슷한데 밤의 여인 드릴라가 작은 태양 삼손을 어둡게 만들어서 깊은 밤을 몰고 온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가수 조영남 씨가 부른 미국의 탐 존스의 노래 딜라일라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밤 깊은 골목길 그대 창문 앞 지날 때, 그런 노래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딜라일라가 바로 성경의 드릴라인 것입니다. 이 드릴라는 언제나 배신한 여자의 대명사입니다. 배신한 여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장 4절에 보니까 드디어 그 유명한
드릴라가 등장하는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이 정식 결혼 관계없이 계속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자가 들릴라입니다. 들릴라가 어떤 여자인지 들릴라의 직업이 뭔지 성경상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여인들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언급되는 여인입니다. 삼손의 어머니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던 사사기 저자는 이 여인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면서 들릴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사기는 이 삼손과 이 들릴라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들릴라는 여러 여인들 가운데 삼손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런 여인으로 보입니다. 딥나의 여자는 위장 결혼을 해서 만난 여자고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전략상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16장 앞에서 만난 가사의 여인도 삼손이 사랑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 한 여자를 그냥 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사사기 16장 1절에도 삼손이 한 기생을 봤다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사사기 16장 4절에는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한다는 말 아하브는 앞선 5장 32절에서 주를 사랑하는 자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할 때 바로 그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심 어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삼손이 사랑해서는 안 될 배신과 파멸의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삼손은 이용을 당하고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드릴라를 꿰어가지고 삼손한테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힘의 근원이 뭔지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상금을 주는데 각각 은 1,100개씩을 거둬주겠다는 겁니다. 블레셋 방백이 5명이니까 은 5,500개를 거두어서 드릴라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 몸값이 한 은 20에서 30개 정도였으니까 삼손의 몸값은 아주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려는 자기 목표를 위해서 확실한 투자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처럼 확실한 투자를 한다면 아마 세상은 뒤집어지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한 사람을 한 나시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지금 삼손과 들릴라 사이에 위험한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 게임의 이름은 삼손 결박하기 게임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스라엘이 망하느냐 다시 일어나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삼손은 지금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나라를 구하느냐, 그 언약을 파괴하고 자신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미 삼손은 지금 어두움에 빠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드릴라가 첫 번째 도전을 하는데 6절에 보니까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는지 말해 주시오. 삼손은 이 죽음 게임을 장난으로 그저 이 여자가 장난으로 나한테 그러나 보다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해 보니까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지금 드릴라는 삼손을 무너뜨리려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삼손은 그냥
이걸 장난으로 생각하고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나를 잡을 수가 있다.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결박시키고 블레셋 군인을 매복시켜 놓고 이 드릴라는 시험을 해봅니다. 삼손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니만 그 결박하는 것을 힘을 한번 주니까 불탄 삼시를 끊듯이 막 활줄이 7가닥 끊어져 버렸어요. 삼손에게 들릴라가 다시 앙탈을 부립니다. 왜 당신은 나를 희롱했느냐고, 뭘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거짓말했다고 나한테. 지금 이제는 정말 진실을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삼손은 또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시루라기 끊듯 밧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세 번째 이 드릴라가 또 이제 그 삼손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상당히 위험한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머리카락 7가닥을 묶은 끈에 섞어서 짜고, 그리고 자신을 묶어 가지고 말뚝에다가 끈을 묶어두면 나는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런데 그것도 또 삼손이 진실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이죠. 3번씩이나 희롱을 당한 드릴라는 날마다 삼손을 재촉하면서 쫄라댑니다. 여기 재촉해서 쫄르다는 말은 사사기 14장 17절에 보니까 딥나 여자가 수수께끼 정답을 물을 때 울면서 강요했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삼손의 입에서 정답이 나올 것이라는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서 이 드릴라에게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은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절대 비밀이라고. 이거는 당신만 알아야 된다고. 이건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된다. 몇 번이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니까 장난해서는 안 된다고 아마 손가락 걸고 복사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사단에게 이 위험한 게임에서 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라고 그러면, 마귀라고 그러면요, 막 머리 풀고 막 머리에 뿔이 나고 막 긴 이빨이 나오고 막 피를 절절절절 흘리면서 입에 칼을 물고 막 그렇게 삼지창을 들고 막 낄낄대며 나타낼 줄 알지만은, 지금 오늘 삼손에게처럼 가장 달콤한 목소리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모양으로 나의 약점을 통해서 사단은 나를 파멸시키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이 근원이라고 물어오면은 나시린으로서 당당히 내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들릴라는 삼손을 만취시켰는지 아니면 수면제를 사용했는지 모르지만은 삼손이 잠든 사이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삼손에게서 힘이 다 빠져나가버렸습니다. 들릴라가 게임 종료를 알리는 소리를 지릅니다. 삼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그때 삼손이 또 다른 때처럼 내가 그놈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면서 기저귀를 켜고 일어나 나는데, 그러나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20절이 그게 맞아요? 네, 20절 그 뒤에 다 같이 다시 잘못 올렸죠? 20절 16장 20절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이미 삼손에게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 위험한 장난에서 진 삼손의 모습을 21절에 말씀해 보니까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구원자 사사,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사가 광대가 되어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맷돌을 돌리는, 눈알이 뽑히고 아무 힘없는 그런 맷돌을 돌리는 광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우 특공대를 부리고 나기 특별로 1000명,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던 전사가 놀이개감이 되고 말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감이 되고 말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던 그 나실인 삼손이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그 나실인이 다른 산당의 우상을 섬기는 산당의 제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삼손이었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밤의 여인 드릴라에 의해서 작은 태양 삼손은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이제 실패자로 파멸한 그런 모습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다른 희망이 있다는 것을. 삼손만 보면은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나실인으로서 정말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면 나실인으로서 도저히 자격이 없는 그런 모습, 아무 희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삼손의 실패가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역사는 더 엄청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오늘 삼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그 다 깎여져 있는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커튼 한 장을 살짝 열어서 희망의 빛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실수와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연출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여자 저 여자와 얽히고 도덕적인 감각이 부족한 무절제한 그런 부도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이런 삼손의 약점을 은폐하지 아니하고 다 기록하고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실수를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이 삼손의 행태를 어떤 도덕주의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면서 윤리 교과서로 삼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설자의 평가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 사건을 통해서 사사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여인들과 얽히는 사건을 통해서 언제나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심지어 삼손이 여색을 밝히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데 삼손은 자신도 모르게 블레셋 중심 도시로 진격하는 듯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어쩌면 삼손의 그 실수로 잘못되어 가는 그 걸음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다스 부족 통치자들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 그 중심을 강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괴롭히는 자를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한 면만 보면은요 마귀가 삼손을 완전히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불의가 승리하고 하나님 자녀가 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자녀가 아무 힘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리시는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은 지금도 천천히 돌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